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예를 저희에게 부으사 주님의 자녀로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되는 저희의 영육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밝은 영혼으로 주님께서 세상에 비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활동하며 주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하심을 만끽하게 하옵소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세상으로 나가게 하사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표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사 주님 사랑의 증언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의 사람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사 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사람으로 역할을 하게 하사 은혜가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감사의 사람으로 입술을 열게 하사 감사의 향기가 주변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손길 기다립니다. 오늘도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병상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치료를 잘 받고 가료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평온케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며 여러 가지 상황들,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오늘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자녀들의 영육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믿음 가지고 성숙해가는 자녀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생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통찰력 있게 이해력 있게 공부하게 하여 주셔서 이 학업의 시간이 감사하게 하시고 한 발자국 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준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자른 부분들은 채워주셔서 집중해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장래에 직장, 일,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열린 문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일거리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또 좋은 만남도 있게 하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오늘도 평강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자녀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역할이 있습니다.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가게, 사업처, 직장, 또 각자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사랑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되는 시간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은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늘 주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터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양한 교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선하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운 교류도 생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뜻에 맞는 만남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류가 계속 생길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성도들 새롭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도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도전의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는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 마무리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함께 하심에 그 마무리가 또 주 앞에 영광되는 결실로 맺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출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잘 다녀오시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감사한 영혼으로 주의 주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껏 기쁨, 사랑, 은혜를 나누며 맡겨진 역할들에 충성을 다하여서 돌아오실 때에 더 기쁘고 생동감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또 넓이가 계속 확장되게 하시고 외연이 더욱더 출중하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우뚝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선교하고 또 어린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또 사람들을 돕고 장악하고 또 사람을 키우고 이끌어 갈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시고 지도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 속에 성령이 온전히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한 날을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하나님의 드려지는 시간 오늘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린 자녀는 하나의 인격이고 하나님께 나와야 할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은 몇 번 강조하십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자기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에 예수님은 부모가 문제가 생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께 해결을 요청하면 어김없이 응답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해야 할 제목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름 아닌 자녀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몸이 아픈 자녀, 실패한 자녀, 연약한 자녀, 뭔가 부족한 자녀가 있을 때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복음서 전체 예수님의 가르친 중요한 내용입니다. 49절에서 예수님 일행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맞은편에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더는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 이 말은 딸이 죽었기에 예수님을 굳이 멀리 집으로 모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시지요. 이분도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집안에 있던 사람들, 딸이 죽은 것을 본 사람들은 완전한 자포자기의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50절에서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 얻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 참 놀랍습니다. 딸이 나을 것이다. 딸이 고쳐질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 나를 믿어라. 딸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이것은 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병에서, 육체의 약함에서 회복되는 일보다 구원받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부모들은 연약한 자녀들을 두었을 때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딸을 놓고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한 집안 사람들의 이 태도, 또 두려워 말라,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태도, 이 말씀, 무엇을 받아들일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전자는 포기하십시오. 끝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절망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였고요. 후자는 희망을 가져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움을 버려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야이로는 후자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끄러운 모습은 자녀를 잘못 키운 게 아닙니다. 잘 못 먹이고, 공부 잘 못 시키고, 뭔가 뒷바라지 제대로 많이 못하고, 그거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만 키우려고 하는 태도, 이게 자녀에게 부끄러움입니다. 부모는 먼저 하나님을 진실하게 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부모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부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복된 부모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51절에서 세 제자와 함께 아이의 부모만 들어오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뿐만 아니라
엄마까지, 그러니까 야이로의 부인까지, 딸의 엄마까지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엄마는 이야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엄마를 포함해서 온 식구를 하나로 뭉치고 그리고 연합시키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믿음과 기도로, 희망으로 연합을 시키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야이로 부부, 그리고 어린 딸, 그리고 세 제자 모두가 합심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 가족에 있는 모든 불신을 몰아내셨습니다. 가족이 아이를 위해서 또 옆에 예수님의 그 여러 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와 같이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라고. 그래서 서로 중보도 하고 그리고 부모는 딸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고 계속 하나 되는 모습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52절에서 가족들이 아이를 위해서 울 때 울지 마라.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다 비웃었다 그러죠. 하지만 예수님은 가족들이라도 반드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한다. 분란하지 마라. 서로 갈등하지 마라. 누구 책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나 예수를 믿고 내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라. 믿어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자녀,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잘못이나 책임은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 내가 몸이 좀 약해서 우리 자녀도 아파요. 내가 아픈 몸을 물려줘서 우리 자녀가 아픈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늘 부담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는 간절한 믿음으로 아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픈 자녀 나한테 주신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간절한 기도를, 그것도 온 식구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은 딸이 아파서 결국 죽은 이 야이로 부모의 속상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마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렸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녀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부모의 마음을 감싸 안아 주시면서 보듬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부도 그리고 야이로의 그 딸도 모두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야이로 부부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아이의 아픔이 아직 낫지 않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야 했던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회량하시고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야이로의 부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패하신다. 없애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부활시키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게 만드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자녀에게 죽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생명의 자리를 옮긴 일입니다. 부모보다 더 좋은 품인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안겨있는 상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구원을 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부모로서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렇게 가장 절실하고 소중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부모는 두려움을 벗고 자녀, 특별히 아픈 자녀, 연약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정확한 시점에 비할 데 없는 멋진 방식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가 아니라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에 크게 감격하며 살 수 있게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녀 양육의 진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부모의 자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본인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저희보다 더 멋진 훌륭한 깊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오늘도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